저희가 이 삶에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탄심, 탄식,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절망, 이것을 모두 종식하고요,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기 예수님 믿으세요 하신 분도 참 훌륭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걸 넘어가려면 맨 처음에 지금 무엇부터 가야 되냐 라는 절차를 알아야겠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건 누구나 괴로움이요, 그 괴로움을 만나지 말기를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그러고자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물론 종교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다 방법을 알죠. 그런데 방법을 아는 분들은 소수요, 이치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혹은 막연하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많이 괴롭고 근심, 탄식,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그 절망이 다냐 소냐 간의 차이가 있지, 다들 다소간일 뿐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게 꼬였는지,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라니까 아주 어렸을 때 말고요. 이게 언제쯤인가 한 30 후 정도인데, 그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에 써 있어요. 그 절망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 꼬였지, 인생에서 이 매듭이 아무리 여겨도 알 수가 없었어요. 사유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이미 꼬이고 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적당한 사유와 적당한 대응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늪에 빠지면 막 허우적대고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늪에 빠지고 사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산다기보다 더 이상 빠지진 않는데요. 이치가 그렇대요, 과학적으로. 그 뭐 어떻게 정확한 얘기는 모르는데 허부적 하면 자꾸 밑으로 빠지는 거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갖고 안 빠지면 누가 구해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렇겠죠. 전 늪에는 안 빠져봤지만 그 심정이 이해되는 게, 진짜 빠지면 저도 허부적 될 것 같거든요. 이치를 알아도. 마치 그 물은 알겠다. 물도 우리가 그 쥐나고 사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뜨긴 하잖아요. 이게 안 죽는데 허부적 되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도, 강도, 바다도. 그런데 이치를 안다고 그 순간에 되지 않듯이 전방위로 그 절망에 빠지게 되면, 혹은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방위로 괴로워지면요, 이미 사실은 그때 종교 얘기도 잘 안 들어와요. 급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참 행복한 거고요. 여기 안 계신 다른 많은 분들도 이미 그때는 늦는 거다라는 걸 알고요. 미리 사실 이 공부를 잘 배워서 배우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점점 더 올가매져 갖고 절망까지 가는 거구나. 미리 알았으니
이것을 그리하지 말아야지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저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는 모르지만 엄청 꼬였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번 생에 틀렸다. 방법도 모르고 너무 꼬였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도 저는 상당히 똑똑했어요. 어렸을 때 산매 여러 해 동안 된 것도 아실 거고, 그래서 사유도 어느 정도 부처님을 그때 원흥병전은 못 뵀지만도 제 산매에 의해서 사유가 그래도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도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유로 생각한 게 요번 생은 틀렸다. 이렇게 여겼었죠. 죽자. 물론 이제 진짜 자살하자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다 포기하자. 긍정적 죽자였죠. 다 죽자. 다 내려놔보자.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참회가 됐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과거서부터 그때까지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저절로 계속 떠오르면서, 물론 제일 큰 것부터 떠올랐어요. 죽자 다 포기하자는 순간에 제가 어렸을 때 21살 때 설악산에서 조난당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시 사람이 체념하게 되면 잘못한 게 먼저 떠오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기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노인들이 눈물이 많아지면 시쳇말로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우스개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많아지면 그러는 이유가 실제로 자기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 혹은 또 죽자라든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알면은 큰 잘못부터 반성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떠올라갖고 보기 힘들 정도였죠. 머리를 벽에다 박고서 콧물 눈물 다 하면서 흘렸으니까. 그렇게 큰 사건들이 보이고 참여하니까 또 그 다음 사건들 그렇게 계속 나갔어요. 그래 저절로 볼 때까지 한 사건만 아니라 많은 사건을 본 다음에 보고 나니까 참 그때 알았어요. 혹시 야 이거 봐라 너무나 시원하다. 무거운 짐이 뭐가,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현실에 닥친 어떤 근심탄식은 그 사건이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실제로도 없었고, 어떤 그때 그 삶의 어떤 괴로움들이었는데 그 삶이랑 어쩌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참회 사건들은. 그 당시 괴로운 30대의 괴로운 삶과 이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거에 잘못된 거는 큰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고리가. 그런데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과거 참여가 되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봐라. 이렇게 무거운 짐이 놓여지네.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래 지금 참여가 잘 되는데 거기서 사유해보자 이러면 이 참여 다 깨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관련이 없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일단 사유 안 하기로 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도 짐은 내려놔지니까 그때 잘 판단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경에 계시잖아요. 독화살에 대한 말씀에 계셔요. 이 독화살을 누가 쌌고 왜 쌌고 이런 거 여기는 순간에 빼라 이러셨듯이, 참여가 되니까 무거운 짐이 놓여지는데 이게 지금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 왜 이럴까, 이런 사유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떠오르는데 일부러 들어갔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되니까. 그래서 여직은 이제 저절로 떠올랐던 거 했던 거고, 그 똑같은 이치로 이게 이렇게 큰 것들 중간 것들 떠올랐지 작은 것들은 안 떠올랐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무이류 조작이라고 하나요? 스스로 해서 여러분 배우신 방법이 그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작은 것들도 끄잡아냈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끄잡아낸다고 냈는데 다 끄잡아낸 게 아니었어요. 정말 다 끄잡아냈다면 이게 한 번에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짓는 죄다라는 것처럼 끄잡아내려고 해도 이게 내가 죄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끄잡아내는데 그때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안 나왔죠. 나중에 보니까 공부가 점점 더 양심적으로 될수록 그것도 죄더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죄가 아니었죠. 저에게 죄가 아닌 걸 끄잡아낼 이유가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나마 그 당시까지의 제 그 정신 수준의 죄다라고 한 것까지만 끄잡아낸 거예요. 그것도 아마 다 끄잡아는 못 냈을 거예요. 다 끄잡아내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내서 하고 나니까 오 마옵소사, 난 여기 온 뜻을 다 알았다. 아 물론 이제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저절로 됐던 거에 머리 박아가면서까지 막 눈물이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정말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위작으로 한 것들도 똑같이 앞에는 저절로 막 그 참회가 나온 거고 뒤에는 그 크게 작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살지 말아야지라는 건 마음속에서 없었는데 작게라도 이와 같이 살지 말아야지. 앞에 걸 이제 쫓아온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마음속에서 가끔 이제 감동적인 일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나오니까 전 종교가 사실 오가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랬는데 물론 지금 이제 부처님 말씀 그래서 이제 천주교다 보니까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소리가 이제 내 안에서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같은 게 뭐가한테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까? 방주자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고의 상태가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끝났다. 난 여기 온 뜻을 다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삶은 여분이다. 덤이다. 안 살아도 좋다. 아무 미련 없다. 이거 저만이 아니라 참여한 분들 많이들 느끼신 거예요. 그때 마음이 진실했어요. 구름을 걸으며 하늘 위를 둥둥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에요. 마음은 한없이 부드럽고 맺힌 거 하나도 없지. 온 세상이랑 맺힌 게 없어요. 다 과거를 참여하고 나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살다고 마음 먹으니까 뭐가 맺혔겠어. 완전히 풀어졌지. 그래서 그때 몰랐는데 그것이 그지없는 그 상태였던 거예요. 신에 해탈은 못했어도. 그래 그렇게 되니까 여정은 다 끝난 거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게 왜 여정이 끝난 게 아니냐면 그거 과거 것까지 본 거예요. 과거 것까지 본 것 중에도 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는 끄집어내질 못했기 때문에 과거 것 중에도 많이 남은 거죠. 근데 제 정신 수준엔 그게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공부가 되면서 그것도 죄욕까지가 다 끄집어내졌다면 얼마나 그때 그 안 끄집어낸 상태에서도 다 끝났다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 첫째로는 과거 거이니까 이치적으로 다 끄집어냈다면 과거는 끝난 거지만 그것도 못 끄집어낸 거고 큰 것들 과거에 좀 큰 것들 중간 것들 조금 작은 것들 그러니 그것만 갖고도 이제 끝났는데 안 끝난 이유가 아까 그 앞으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가 진짜로 그렇게 안 사냐의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그때 30대였는데 오늘이라고 해보죠. 오늘 제가 참여를 했다면 오늘 이전 것까지는 대체적으로 끝난 건데 그거로 이 세상의 법칙은 끝나는 게 아니라 여지껏 잘못했으니까 응보를 받아야 되잖아. 앞으로 마음속은 편해졌지만 그 응보가 뭐냐면 받던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혹은 받을 거를 부처님께서 지옥 갈 걸 돌멩이로 맞고 만다고 하셨듯이
작게 받으면서 정말로 내가 앞으로 안 살겠습니다를 하는 것인지, 요 여정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거 누구나 지나쳐야 되는 거. 과거 거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이게 끝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온우주 넘어 살아왔는데 진짜 그러냐라는 걸 그 어떤 높은 힘들은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런지 증명해 봐라죠. 왜냐하면 여지껏 잘못 살아온 걸 마음으로 말로만 잘못했다고 때우면 그걸로 끝이냐 이런 거죠. 정말 잘못 살아왔다며 한번 그러면 앞으로 보여줘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랑 자식으로 비유하면 자식이 탕자의 뭐 비유 같은 것도 있는데 잘못 살아와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그래 하면서 이제 좀 쉬어라 힘들었지. 그리고 잘 받아들인 다음에 좀 푹 쉬고 잘 먹은 다음에 며칠 지나서 아들아 그러면 한번 보여봐라. 아버지를 위해서 보여봐라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 자식이 앞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갈 건지 보고 보자면 바뀌었는지. 그러면 아버지는 알거든. 그렇게 단숨에 바뀔 수는 없다라는 걸. 그래도 분명히 지금 마음속으로 많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바뀐 거라는 건 알거든요. 근데 조금씩 더 바뀌어갈 걸 알고서는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바뀌었는가라는 이 학습의 여정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까 그 숲의 비유, 늪의 비유인데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거기 문 열려 있나요? 문 하나만 열시죠. 그러면 네, 나갑니다. 네, 그렇게 열어놔도 좋네요. 밖에 소리. 그래서 저는 다 끝난 줄 알았다가 머지않아 안 끝났다는 걸 당연히 알았죠. 여러분 다 같이 체험했듯이. 그래 이게 왜 안 끝났나 했더니 바로 그 드림 여정을 안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제 참여했다면 그렇게 앞으로 참여한 대로 살아가는 여정이 있고 그 여정을 통해서 더 그 참여했던 순간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더 한량없이 높은 존재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즉 전에 잘못했다는 거를 지켜나가면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전에 잘못이라고 안 보였던 것들까지도 더 높은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작은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들마저 끄집어내서 참여할 수가 있고 점점 커가는 마음이 여정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뒤에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참여에 관련된 얘기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까 현실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통들이 있고 이렇게 매듭이 꼬여서 많은 매듭이 꼬였어요. 거기에는 뭐 물질적인 매듭도 꼬여 있을 거고 가족 간의 불화도 꼬여 있을 거고 연인의 어떤 정신적 문제, 질병에 관한 육체적 문제 많은 것들이 지금 꼬여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외부에서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저와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 참여랑 상관없는 거다. 참여한다고 병이 나냐? 뭐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죠. 참여한다고 질병이 나냐? 참여한다고 지금 물질이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부도위기인데 지금 그것이 물질이 들어오겠네. 지금 참여한다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성간에 꼬였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뭐가 더 잘 되겠나. 전방위로 지금 모든 게 다 꼬여 있는데 과거 참회가 그래 그 종교적인 얘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으면서
하지만 현실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요. 저 역시 그랬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참에는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반 정도 일단 해결을 하는 시발점이 돼요. 지금 그 문제가 벌어진 애초의 원인이 뭐냐면 물질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의 문제도 병의 문제가 아니고 불화의 문제도 불화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문제의 애초의 선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나를 위주로만 살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기도 해요. 종교적이지 않은 소수의 종교인이고 다수의 종교인이 아닌 비종교인은 배우지 못한 것을 이유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주로만 산다는 것은 나는 남으로부터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당하기 싫다. 혐오죠. 내가 싫어하는 환경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말과 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받고 싶지 않고 나는 혐오한다. 피하고 싶다. 내 위주로.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달콤한 감언이설, 나에게 사랑스러운 행동, 내가 좋아하는 환경을 나는 집착을 하고 그런 사람들만 내 옆에 포진하게 만들고 싶다. 집착. 그리고 이 첫 번째 이런 집착을 혐오와 집착에 대해서만 나 위주로 하겠다라는 것에부터 삶은 얽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너라고 여기는 그분들은 다 자기 입장은 나지요.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나 위주로만 하고픈데 당연히 거기서는 서로 사랑스러운 말이 오갈 수가 없고 싸움만 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만약에 상대가 아까 내 말을 들어주고 자기 말은 접고 나를 위한 행동을 하고 할 때에는 뭔가 거기에 다른 것이 낀 거예요. 조건관계가, 이해관계가, 돈이 꼈던, 명예가 있어서 상대가 그러건, 그런 조건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다 나 위주인데 왜 상대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고 이러겠어요. 종교적이 아니라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다 그런 사람을 나 위주로 포진하고 싶겠죠. 뭐 직원을 물질로 월급이라든지 명성으로 힘으로 눌러서라든지 그 사람이 이제 부도가 나게 되거나 명예가 없어지면 곧 알게 되죠. 비참해지죠. 우리 세상에 많잖아요. 왜? 다 떠나가니까. 어리석게도 그때 하는 거죠. 그동안은 나를 위한 말과 행동을 달콤해서 나를 위한 줄 알았는데 어리석게도 돈을 위해서였구나. 명예를 위해서였구나.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해요. 다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본인을 위해 안 살고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 다른 뭐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 조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빠이빠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가서 무참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 나를 위해서 묶어놓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묶여있는 거지 결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조건적인 거를 더 집착을 해서
이 사람은 자꾸 거기에 동요돼 갖고 삶이 얽히기 시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는 이거요. 두 번째는 곧 이어서 벌어지는 게, 내가 싫어하는 거는, 혐오하는 거는 두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달콤한 것만 집착을 하려고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나의 위주가 아니라, 이제 듣기 싫은 말은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남으로부터 당하고 싶지 않은 말과 행동을 남에게 거침없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 앞의 경우보다 더 나빠진 경우죠. 그런데 잘 이해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나의 위주로 해서 나의 위주로 사람들을 포진하고 좋아하는 것만 갖다 놓고 싫어하는 건 도망다니고 하는 사람이 곧 머지않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왜 도망다니지? 싫어하는 것? 차라리 내가 거칠게 말해버리고 거칠게 행동해서 싹 바꿔버리죠. 세상 전체는 안 될지 몰라도 내 주인은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뭐 많은 경우에 보죠. 독재자들, 왕들, 그리고 우리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해탈 못한 사람은 사실은 어떤 우뚝 서갖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내 말을 다 듣게끔. 이 말은 뭐냐면 내 식으로 부려먹고프다. 나는 당하고프지 않은 말과 언행과 행동을 남에게 막행막식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프다. 여기까지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얼마나 꼬이겠어요. 아까 부도가 나거나 명예가 안 없어져도 사실은 그 삶은 괴로울 거다라는 게 이해되세요. 뭐 즐거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니까 자기 멋대로 뭐가 되는 것 같은 즐거움도 있을 거고, 어떤 물질적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내면에는 늘 어떤 불행이 있을 거예요. 행복은 없을 거다. 표피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그리고 자기의 요 바운더리 있는 사람들만 말을 듣고, 그나마도 그 사람들의 그 겉으로만 그렇지 속으로의 그 어떤 그 불화들,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 잘 들었는데 요 바깥에 여기만 조금만 벗어나도 자기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말 듣는데 왜 여기는 안 듣지? 작은 집단은 자기 말을 듣는데 세상은 더 열려있는 것이요. 그 사람 세상 나가 살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들으면 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어딘 듣는데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못 참으니까. 그럼 밖에 버럭버럭 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믿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나는 당하고 싶지 않은 거를 남에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안으로 이렇게 그 자기를 올가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나와 노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불신을 하게 돼. 지금 말을 듣더라도 네로 황제서부터 많은 황제들이 불신을 해갖고 막 그 신하들을 시해하기도 하고 별일들이 다 있었던 게,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스탈린, 정확히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러시아인가 그 당시 소비에트유니언인가, 집도 멀리 떨어져도 별장을 해놨대죠. 그 군인들 다 배치해놓고 못 들어오고, 그 안에 미로처럼 방을 해놨대요. 그 안에 그 시중을 드는 사람들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대. 스탈린이 각 방마다 그 당시 저걸 지금으로 하면 인터폰 같은 걸 해갖고 본인이 어디에 있다고 명령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 죽은 것도 나중에 발견이 되잖아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 옛날에 황제들은 똑같아요. 황궁을 미로로 만들어 놓고 황제가 어디에서 거하는지 모른대잖아요. 자객.
겁나니까.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늘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근데 거의 모든 황제들은 그랬었어요. 미로처럼. 오죽하면 뭐 요새도 그렇죠, 뭐 사실은. 또 국가 수반이 어디에 갈 때에 동선을 미리 밝히질 않죠. 움직이는 선을. 자객, 저격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긴 하지만, 아까 그래도 그 앞 정도,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도 외롭지만 그 정도를 하게 되면 남한테 해침을 당한 생각까지는 그래도 잘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문제는 아까 두 번째로 넘어간다, 곧이어.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걸 막 해버린다는 거지. 이제 막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건 당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안으로 움츠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바깥쪽으로 크게 설명을 드렸지만 원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집안에서부터 벌어져요. 일단 집안이 제일 중요한데 집안에서도 나 위주로 한단 말이죠. 가족 안에서. 나 위주로 하게 되면 가족은 그래도 끝없이 돌봐주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셨는데도 나이 들어서 끝없이 나 위주로 하게 되면 자식도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나 위주의 자식은 그 자식의 눈에 보기에 부모가 왜 나 위주로 안 해주냐 가시고, 형제 간에 사랑했던 형제가 서로 간에 나 위주다 보면 눈에 가시가 서로 간에 되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가 얼마나 이뻐했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근데 이 자식이 커가면서 나 위주가 되거든요, 점점. 그러면 자식이 먼저 그래요. 부모는 손해보더라도 부모 먹을 거 못 먹고 있는데 나 위주로 용돈을 놔서 나는 가서 나가서 즐거운 거 해야 되겠다. 왜 나를 안 들어주냐. 맨 처음에는 그래도 부모 보고 굶으라고는 안 해요. 그냥 그 부모가 뭔가 많은데 안 주는 줄 알고 나 좀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많이 동요돼갖고 즐거움이 완전히 전도돼 버리면 당신은 굶더라도 나 좀 즐겁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럼 부모도 많이 주다가 거기까지 가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무슨 팔자라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도 근근히 먹으면서 너의 방탕한 것 때문에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나의 위주가 문제가 바깥쪽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서부터 먼저 벌어진다는 게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까 처음엔 나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하다가 이제 당신이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가 나는 당하기 싫은 걸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여기서부터 가족은 불화가 됩니다. 돌아와 쉽게 얘기하면은 가족의 불화의 씨앗은 나를 위해서 나가 당하기 싫은 걸 당신이 대신 짐을 지세요. 거꾸로 여겨보면 아주 쉬워요. 가족의 화목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족 구성원이 전부 다 그런다면. 이건 더없이 행복한 가정이고,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를 위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 가정은 이성적으로 화목합니다. 그럴까요? 물론 당신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그지없이 화목한 거고. 전에 방도자에 썼지만 여기 두 명의 노동일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건은 똑같아요. 처자식도 똑같고. 이 사람은 내가 이것들 때문에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늘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힘든 일 하는 것도 즐겁다. 이 사람이 행복하고 이 사람의 가족도 행복한 거예요.
똑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도 불행하지만 그 가족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대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데. 다 같이 불행하고 다 같이 행복하고. 여기 이랬을 때 이 가족들이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아버지 참 힘들구나. 더 아빠 힘내세요. 텔레비 여기 우리 아버지 참 너무나 맨 처음엔 그럴 거예요. 힘들게 벌어다 주는 게 고맙다가도 내가 차라리 나가서 내가 본다. 근데 이런 소리 맨날 듣기 싫다. 이러지 않겠어요? 다 변하는 거. 이 지금 이쪽은 다 불행하게 변하는 거. 이쪽은 전부 다 행복하게 변하는 거. 조건은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둘 다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 머지않아 이 조건이 달라질 거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여기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게, 하나는 노동이더라도 조건이 안 달라져도 행복하다. 종교의 힘이 이런 겁니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없으면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종교적이고 믿음을 갖춘 사람은 믿음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 행복하지는 못하더라도 덜 고통스럽게 그 시련을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얘처럼 이 사람들은 노동에 힘들어도 행복하게 간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법답게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가족은 곧 머지않아 분명히 행복하게 된다. 정신적 행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가진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기대돼요. 이쪽 사람은 매일 술 먹으면서 이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점점 이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없다 없게. 여기 지금 가족은 행복해서 잘 도우려고 할 거잖아. 서로 간에. 이 가족은 물질적으로 묵묵히 가다 보니까 재벌은 못 될 거야. 조금씩 분명히 머지않은 세월에 물질적으로도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가족에게서 가족의 화목과 사랑이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가족을 화목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러냐, 내가 하고픈데 안 해서 안 된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전에 우리가 돌아와서 나의 위주로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해됐을 거예요. 아, 내 위주로 살았구나. 그래, 알았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것이 바로 방법론으로 어제부터 과거에 참여해요. 특히 어디에? 가족에 관련해서. 전 가족만 얘기 드립니다. 일단 가족이 행복해지면 90%는 된 거예요. 가족에서 다 지금 어떤 화들이 있고 불화가 있으니 당연히 밖에 나가서는 더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가, 가족은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준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불화가 있었다면 바깥 사람들은 다 조건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 참을 수가 없어. 그래, 돌아와 다시 정리하면 가족이 화목하면 된다. 여기 노동의 예를 들었는데, 예전에 텔레비에서 우리 네팔 사람들 무슨 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 많이 봤었어요. 그 당시에 와서 남편이 와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은 거기에 있고 하면 이렇게 뭐 가족이랑 만나게 해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 조카들까지 막 엄청 많이 딸린 식구가 계속 감사해하고, 한 명의 그 일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그 일하러 온 사람도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몰라도 한국에서 너무나 힘들게 일했었죠. 한국 사람들 같지가 않고 월급 작고 막 어디 막 다치고 막 다쳐서 막 잘라줘도 뭐라고 그러지, 보험 그런 게 안 됐고, 요새는 개선됐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 돼서 막 이렇게 됐는데도 그냥 그 채로 보상도 못 받고. 그러니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보상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수록 그 가족이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겠어. 그 남편이 신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가족들은 신처럼 기도할 거예요. 감사하더라고. 그러지 않겠어. 아들도, 친척도. 그러니 어쩌면 평생 못 볼지도 몰라도, 여기서 그냥 송곳만 해줄지도 몰라도, 못 보면 또 그 사랑이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서 그렇게 사랑했고, 그 사랑을 만약에 가족들이 어휴 당신은 돈 버세요, 우리는 그걸 써야 되지, 아까 제가 화목하지 못한 집안이 그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하고 싶겠어요. 늘 술로 지새고 내가 이것들 때문에 왜 이 짓을 하는지, 사랑도 없는데 방탕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지금 그 내팔에 뭐 이런 분은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때 아버지는 또 윈윈이 시너지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 힘들었다가도. 그죠? 가족을 해서 평생을 또 희생하고 싶을 거예요. 이게 잘려도 보상은 다 받은 거라. 마음은 행복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면 너무나 비참한 거야. 죽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걸 알아주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가족에게 비록 떨어져 이 사람이 힘들게 하지만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나라와 나라는 떨어져 있지만 이게 안 떨어져 있는 것도 늘 마음은 서로가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할지 얘기했어요. 물론 여기에 물질적 추원까지 있으니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지금 물질적 추원들도 된다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개선이 됐을 거다, 좋아졌을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돕고자 했던 걸 제가 그 당시에 봤거든요. 텔레비에서 이런 거 뭐 의료보험 개선해야 된다, 이 사람들도 훌륭한 적이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안 된다, 뭐 이래서 지금 뭐 요새 광고에도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외국 사람도 공부하는 거 많아졌다고 그래. 지금은요 이제는 결혼도 하고 뭐 해갖고. 그러니 맨 처음에 그 고생들 했지만 이제 축원이 되고 있잖아요. 만날 수 있고 머지않아 이렇게 행복하면, 첫째가 내면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물질적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행복은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면의 행복은 물질적 중요하고 안 돼요. 아까 나 위주로 살면은 물질이 많아도 가족 다 깨진다는 거 이해됐죠? 아빠 돈 내놓으려니까 우리 그걸로 즐겁게 써야 된다니까. 아빠가 자식 사랑했어요. 자식은 아버지를 보이겠어요. 그거로 뭐가 되겠어요? 점점 나 위주로 가게 되면 삶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 그와 같이 돌아와서 가족에게서 사랑이 있게 되면 행복하다, 내면이. 그리고 묵묵히 그 행복이 사랑하는 집에는 물질적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된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 집안에는 물질적 축복은 없다. 혹여 있더라도 그것은 죄송하게도 더 괴로움으로 간다. 서로 뺏으려고. 그래서 중요한 건 가족에서부터 나의 위주로 사는 삶이 언제부터 잘못된 것임을 보아야 되고, 그걸 보려면은 과거를 돌아서 참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참회가 지금 가족의 많은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가족의 문제는 뭐 돈으로 보이고 명예로 보고 이런 거로 저런 거로 병으로 이렇게도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은 다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무엇가 됐건. 이것이 가화만사성의 늘 이런 속담에 먼저 있는 게 집안부터 잘 사랑하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돌아와 오늘 가족 문제를 얘기 드렸는데요. 가족의 사랑인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참회로부터. 그렇지 않고는 가족의 행복은 행복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는 힘들 것이다. 참회를 하게 되면 다 될 것이다.
참회는 누구부터? 나부터. 그리고 내가 혼자 해도 집안은 다 밝아져요. 실제로 그런 예가 많았었어요. 여기 참회했는데 미국에서 아들이 전화 온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들 서로 다른 데서 또 지방 전화 온 적도 있고. 아니 참회는 내가 했는데 상대가 벌써 알고 친구끼리 불화가 있었던 친구끼리 내가 참여하고 마음속으로만 해도 친구가 전화 와갖고 같이 울면서 그러니 하물며 내가 참여하면 가족이야. 그래갖고 내가 하게 되면 가족도 다 잘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더욱더 빨리 잘 되려면 가족이 같이 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덜 빠지게 되고 시련에 덜 빠지게 되고 이런 그 들통과 구애가 작아지면서 금시 화목해질 수가 있고 사랑이 된다.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행복하다. 그리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잘 견디고 결국은 형이학적으로도 이 삶에서 행복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 없는 삶이 있겠어요? 믿음을 안 갖추고 사랑이 없으면 시련이 올 때마다 좌절합니다. 참회를 하고 사랑을 갖추고 믿음을 갖추면 시련할 때 그 시련에 행복하게 초월할 수가 있고 결국은 성취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회를 하는 분들은 부처님 말씀에 제일 첫 번째 공부를 잘 짓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7바라미를 지을 때에 맨 처음이 참회입니다. 부처님 법에 따라서 이것은 참으로 옳은 정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쫓아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부처님의 법 아래서 이 삶에서 행복하고 다음 생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좋은 곳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참회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분명히 늘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것이요 늘 지금 여기에서 평화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